그냥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죠. 오늘은 사랑을 리필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참 있는가, 또 저도 부모를 참 사랑하고 있는가, 더 부모를 공경해야지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자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요, 아들을 낳으면은 일촌이고 그 아들이 대학 가면은 사촌으로 멀어지다가 군대 다녀오면은 팔촌, 장가 가면은 사돈의 팔촌이 되고, 애를 낳으면은 동포가 되고, 이제 이민까지 가면 해외 동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그러나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참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제 딸이 있어야만 좀 좋은데, 참 저희 가정은 아직도 불행한 가정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가족이 화목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부모지간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더 필요로 하고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참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리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랑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부터 생각해 볼 수 있죠. 참 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을 할 때 이런 낭만적인 사랑 속에 하나의 우리의 몸 속에서 화학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큐피트의 화살에 비유되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에 눈멀게 만드는 그 힘, 콩깍지를 씌우게 만드는 그 어떤 작용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18개월에서 약 30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가면은 사람이 30개월 이상 더 뜨겁게만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이 뭔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한 30개월 정도면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남녀 간의 정열적인 사랑은 이제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돼서 콩깍지가 씌워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정열적인 사랑은 신혼의 이제 단꿈이 어느 순간에 깨지면서 이제 결혼의 오랜 기간 동안을 버티게 만드는 그 사랑의 힘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 배우자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어떤 사랑의 묘약 같은 것이 나오고, 또 이 옥시토신과 더불어서 우리 많이 들어본 엔트로핀, 이것은 우리가 뭐 견디게 만드는 진통제 같은 것을 이제 엔트로핀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차분하게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이런 옥시토신이 엔드로핀과 함께 이제 배출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 부부가 오랫동안 정말 한 사람의 배우자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옥시토신과 엔드로핀이 나오면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은요, 유효기간이 한 30개월 정도가 되면은 사라지지만은 이 옥시토신과 엔드로핀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한 것만큼 이 물질은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를 좀 약간 우리가 신뢰감을 높이고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런 물질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옥시토신, 엔도르핀이 배출된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은 말보다는 실천이고요. 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이 배출되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참 엔도르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모든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에너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가장 그렇다면은 어떤 센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랑은 어느 정도 세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 세상에서 죽음은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죽음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사실은 끝이지만은 사랑은 죽음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유효한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경전 중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죠. 단단한 돌. 그러나 이 돌은 쇠에 의해서 깎이게 됩니다. 돌을 이제 정으로 깎는 것은 쇠입니다. 그래서 쇠가 돌보다는 쇠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쇠는 또 불에 녹습니다. 그래서 쇠보다는 불이 더 센 거고요. 그런데 불은 또 물을 끼얹으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불보다는 물이 더 강하고요. 또 그러나 물은 구름 속에 흡수가 됩니다. 또 나중에는 구름은요, 바람이 불면 또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보다는 바람이 강하고요. 그런데 이 바람은 사람을 날리지 못하지만은 사람을 날리는, 아주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바람보다 강한 것은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공포를 잊게 만드는 그 술의 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술을 먹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쓰러져 주무시게 되죠. 그래서 이 술보다 강한 것은 수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수면인 죽음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죽음보다 강하지 못하고 수면보다 강한 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아가서 8장 6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다 움직여 나가는 힘은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섭리와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랑의 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물질적인 가치관 속에 우리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재벌 가정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랑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 그냥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벌 회장도 여러분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물이 움직여지는 모든 이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요.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도 낳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도 기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는 또 애를 낳고 우리 후손이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기력을 잃은 사람이 되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삶의 의욕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을 리필합시다. 참 여러분, 말 제목을 잘 잡았죠? 우리가 보면은 리필 잘 되는 게 많아요. 무한 리필. 참 여러분, 그런 고기도 무한 리필 되고요. 참 여러분, 그걸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지.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리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또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곧 그것은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잃어버리고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한테 충만하면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요, 왠지 모르게 의욕이 생기고요, 또 왠지 모르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요, 또 교사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자녀도 더 많이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니까 강아지도 기르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넘쳐야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일명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13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고 힘이 센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가만히 이 사랑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다. 또 그 말씀은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데, 오래 참는 것과 또 모든 것을 참는 것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실은 13가지 이 사랑의 정의 가운데 3가지나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이제 사랑의 정의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원어적인 뜻은 조금씩 이 의미가 달라요. 먼저 이제 이 7절에 나오는 견딘다라고 하는 4절부터 먼저 보면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뜻을 먼저 보면은요, 그 원어적인 뜻은 사랑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 어떤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그에게 복수할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오래 참고라고 하는 뜻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완악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절에 등장하는 먼저 참으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붕을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붕이 덮이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숨겨지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절에 참으며라고 하는 것은 죄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두고 감추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덮어주는 것,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것, 일부러 들춰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허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물을
생기기보다는 발견하는 거죠. 원래 허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춰주는 거예요. 슬며시 감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서 그냥 너무 안달이 나더라도 여러분 한 번만 참으시고 허물을 여러분 잘 감춰줄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사랑해야지. 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참으면서 덮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참는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 말은 뭔가를 잊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견딘다라는 말은. 그것은 이 말은 이제 마라톤 경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톤 경주를 42.195를 뛰지만은 그러나 단축 마라톤은 한 번씩 우리 이제 아마 뛰어봤을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또 군대에서 이제 행군이나 이런 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뛰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뛰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숨이 터덕이면서 목까지 차오르고요. 그러면서 내가 쉬어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가면은 목적지가 나온다. 꼬린 지점이 나온다. 그러면서 끝까지 꼬린 지점을 향해서 힘들지만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여러분 견뎌야만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의 사이에서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많이 견뎌야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앉았다면 옆에를 바라보시면서 많이 견뎌왔습니다. 견디는 중입니다. 견뎌야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얘기를 하면서 10대 때는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가 되면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환멸을 느끼며 살고 40대는 체념하고 살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집니다. 50대는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살고 70대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후에는 고마워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도요 다 견디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당장이라도 내일 막 우리가 헤어지고 싶고 막 당장이라도 관계를 끊고 싶고 막 그러더라도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따라볼까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견디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참 견디는 것도 견디는 끝까지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어느 결과를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무려 7년 동안을 견뎌냅니다. 외삼촌 집에 갔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이 얼마나 야곱을 종살이 아닌 종으로 부려먹었는지 야곱을 아주 학대 아닌 학대를 하면서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7년을 성경에 보면은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 안 보낸 것처럼 7년을 견디면서 마침내 라헬을 얻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같이 어젯밤 첫날 꿈을 보낸 그 여자가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아주 못생긴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잠은 레아하고 잤습니까? 삼촌에게 따지니까 우리 고향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거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또 7일을 버티고 또 7년을 더 일하고 나서 레아도 없고 그 종들 2명을 더 여종까지도 아내를 얻어가지고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를 비롯한 12지파 야곱과 요셉까지 얻어가지고요 마침내는 12지파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70명의 가족이 생기게 되고 3대째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 70명의 가족은요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무려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국민적인 숫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한 7년의 기다림 그 인내에 견디는 과정이 결국에는 한 나라와 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면은 나중에는 때가 이름에 거두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잘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랑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인생에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내보니까 머리카락도 떨어지고요. 시력도 떨어지고 치아도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늙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인데 이 세상에 만물이 움직여 나가는 힘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떨어지면 사람은 각박하게 되고요. 또 서로 간에 허물만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끼리는 미워하게 되고 나라끼리는 전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 연예인들이 김정은 보고 와가지고 김정은을 얘기할 때 김정은을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인자한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김정은이가 인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뭔가 사랑이 또 북한 동포가 우리의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좀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쟁도 우리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고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인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이빨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리필합시다. 생각해봐도 얼마나 좋은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리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떨어지고 피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먼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읽은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떨어지고 방언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구약의 수많은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의 39권을 쓴 저자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약
4명, 5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43명 정도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최초의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자신이 옛날에 창조 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 그 옛날에 창세에 벌어졌던 일,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 가운데 그것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모세 이후로 때로는 여호수아가 장수였지만 여호수아서를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대속해 줄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어요. 또 미가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사야 예언대로 1000년 전 예언한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예언자, 최고의 선지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종말에 벌어진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전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비전을 또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펼쳐질 그러한 천국의 비전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한 것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가장 많은 예언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들고 있는 계시의 완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는 신약의 이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써졌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면은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의 내용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을 버려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언은 피해지고 또 언젠가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사의 언어와 같은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힘입었어요. 얼마나 은사 중에 좋은 은사입니까? 이왕이면 이런 은사도 여러분 받아 누리길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피해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지금은 마치 청동거울의 얼굴을 대하면은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얼굴이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얼굴에 점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대어 본다면은 직접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세히 보니까 점이 10개 있으셨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예수님이 직접 대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궁금증을 느끼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몰랐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견디며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소망, 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소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은 믿음에 비교하면 사랑은 좀 없더라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가 성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만나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그럼 이도령이 가면서 춘향이한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 한양에 지금 고시를 보러 가는데 과거를 보러 가는데 네가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잘 견뎌라.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맞이해서 너는 기생이지만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어요. 춘향이는요 그날부터 견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낍니까? 누구죠? 변학도입니까? 껴가지고요.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수청을 들라라고 막 얘기해요. 그러나 이 춘향이는요 끝까지 이도령을 믿으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고 다시 이도령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켜요.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학도의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어느 순간에 이도령이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어사가 돼서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변학도는 감옥에 가두고 탄관오리는 감옥에 가두고 춘향이 견딘 춘향이를 만나가지고 딴딴딴 하면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을 이어주게 만들고 마지막까지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은 춘향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도령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이도령하고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생활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다시 바라보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그만 사랑하세요. 이제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믿음도 천국 가면은 더 이상 필요 없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이 세상 가운데는 잠시 필요하지만은 소망의 나라 그 자체 같으면은 소망도 필요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또 사랑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땅도 천국이고 저 세상의 천국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내게 충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나는 과연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직분이니까 책임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도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교육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목사니까 나는 담임 목사니까 또 때로는 그런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일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사랑이 리필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심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그렇다면은 리필될 수 있는가?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한다면서도 사랑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승호 씨라고 한 사람이 시를 썼는데 제목이 오징어 부부입니다.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이게 시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둥켜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참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안고 어쩌면은 이 오징어 부부처럼 목을 잔뜩 조르고 있지 않은가.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돌이 갑순이가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을 표현을 못해가지고 갑돌이는 을순이하고 결혼하고 또 갑순이는 을돌이하고 결혼했더랍니다. 참 여러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더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만약에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둘이 결혼했다면은 서로 갑이기 때문에 을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마다 서로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다, 너는 을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너는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갑질만 하다가 불행한 부부가 됐을 텐데 다행히 두 사람이 갑돌이는 누가 결혼하고요? 을순이하고 결혼하고 갑순이는 을돌이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사랑의 정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우리는 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엄마하고 딸이 서로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엄마가 이깁니까? 딸이 이깁니까? 딸을 이기는 여러분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항상 엄마가 지죠. 그러나 지는 것이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갑질을 하셨다면 갑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날 수 있으며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저히 의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랑을 실천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리필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고 주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 보다 보면은 리필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 여인이 있었으면 사르밧 고장에 밀가루 한 움큼 또 기름 한 종지밖에 남지 않은 가난한 이 사르밧 여인이 어느 날 엘리야를 통해서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공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보내준 엘리야를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줄 믿고 자신이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종지를 가지고 자기 자식과 먹고 한 끼니 때우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름 종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사랑의 리필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야말로 포도주가 없어진 상황을 맞이해요. 좀 그럴 때 예수님을 옆에 지켜보고 계셨던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종들에게 시켜요. 저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채우는 순종함을 통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헌신을 통해서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나중에 그 물을 떠서 다시 잔치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갖다 주니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 중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가장 정말 달콤한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공급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랑이 리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봐요. 제가 항상 주례를 쓸 때마다 삼각형의 방법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결혼 생활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서로 간에 계속 두 사람과의 관계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보게 되고 또 그 집안의 잘못된 어떤 풍습도 보게 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싸우게 됩니다. 부부지간에서 나중에 갈라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이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두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두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삼각형의 원리와 같이 두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두 사람은 각각의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이런 곳 속에서 나중에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예수 본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원리가 어떻게 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변화돼서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러나 사라반 여인의 순종처럼 또 물을 채우는 종들의 헌신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사랑이 리필되고 사랑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리필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기 위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또 우리끼리 주일날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리 가정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가정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은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원해진 부부지간에도 제주도 한번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온 제주도 갔다 오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갔더니 더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 없던 허물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힘입어서 없던 사랑도 생기고 또 떨어진 사랑도 리필되면서 두 사람은 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랑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빨리 주님 앞에 돌아 나오게 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잘 남편을 대해 주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됐을 때 진정한 결혼은 완성되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장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여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에도 부자지간의 사이에도 딸과 또 어머니 사이에도 또 때로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사로와 과부가 그 가정에 하나님 체험을 얻었듯이 또 돌항아리 6의 물이 무미건조한 물이 변하여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우리 가정에도 이 사랑이 리필되어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이 신비스러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